여러분, 철부지 어린 아이를 세상에 남겨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철부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안타까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미성숙한 철부지 같고 아직도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는 때가 되어 여호수아는 110세의 일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 짓는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귀성행렬들 벌써 고속도로는 막히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이런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조상을 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우리 민족 가운데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그런 가정의 하나의 의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마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차례상을 준비하는 가정의 손길은 결코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정성을 그곳에 다 쏟아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조상들 때문이다. 조상들의 은덕으로 우리가 살아왔기에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지금 이런 좋은 세월을 지나고 있는 것도 다 조상들의 은덕이요. 또 어쩌면 조상들의 은덕으로 앞으로도 더 잘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조상들에게 정성을 쏟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토인을 보고는 약병을 하나 건네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토인이요, 약을 먹고는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병에서 나은 토인은 그때부터는 그 약병을 자기 집에 딱 모셔놓고는 그 앞에다가 절을 매일 드리더래요. 왜요? 약병이 날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토인이 조금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약병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죠? 약병을 건네준 선교사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이 토인이 약병을 놓고 거기에 감사절을 하는 것처럼 죽은 조상들을 약병처럼 모셔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를 정말 살려주신 분, 우리에게 햇빛과 모든 자연 환경을 주신 분, 특별히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조상에게 어떤 달은 해를 보고 보름달을 보고 산에 가서 산 앞에서 바위 앞에서 촛불을 밝혀놓고 손을 빌어가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토인이 약병을 놓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110세의 일기를 살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 당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신앙적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생각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그 가운데 신앙적인 선택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자율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만 하나님이 금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율로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마른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결국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인간 편의를 따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엉뚱한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여러분, 결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아무 종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는 못 들어가지만 지옥에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천국 가기는 기대 안 하지만 지옥도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적당하게 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적당하게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성경이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게 되면 하나님이요 배 타버린대요. 어떤 선주, 큰 배를 운영하는 선주 사무실에 가니까 한쪽 벽에는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고요, 다른 한쪽에는 부적이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한쪽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고 왜 한쪽에는 부적이 붙어 있나요? 물으니까 그 선주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든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이 부적이 나를 지켜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를 안 지켜주겠나. 그래서 그냥 기왕이면 하나만 아니라 두 개 막 이렇게 갖다 놓았노라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그 선주를 지켜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도 많아요. 하나님도 놓지 않고 세상도 놓지 않고 교회에 한 발을 들여놓고 세상에다가 한 발을 걸쳐놓고 이걸 양다리를 걸쳐놓고 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분명한 선택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반드시 결단하고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후배되는 자손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과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우상들은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고별설교의 가장 핵심적 주제로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라 그러면 왜 꼭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만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오직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상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곡식이 자라나게 역사하시고 열매를 익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며 구원을 완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그대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참신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가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선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단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선택이 진정한 신이요, 살아계신 신이요, 유일하신 참신이신 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에도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가장 알맞는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다음에 나중에요 라는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택의 시간 중에 가장 빠른 시간이 언제인가요? 바로 지금이에요. 이 순간이에요. 꽤 오래전에 아침 방송으로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군으로서 공격 헬기 조종을 하는 30살 된 처녀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극장에 나와서 그 삶과 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처녀 조종사는요, 헬기를 이륙시킬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비행일 수 있다라고 하는 비상한 각오로 헬기에 올라서 헬기를 조종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헬기는 추락하게 되고 추락을 하게 되면 마지막 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매일같이 헬기에 오를 때마다 그 각오를 항상 한대요. 그래서 선배 조종사 한 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30년 동안 조종을 한 선배 조종사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종사님은요, 이 조종관을 잡기 전에 항상 속옷을 새 것으로 항상 갈아입고 조종관을 잡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내가 오늘 조종하고 나갔는데 이게 마지막 비행이 되면 누군가가 나를 시키고 할 때 속옷을 보면 새 것으로 입고 있어야 깔끔해 보이지 않겠느냐고. 나의 뒷모습이 추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조종관을 잡기 전에는 새 속옷으로 갈아입고 조종관을 잡는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매일매일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헬기를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있느냐?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그 하루를 허투루 살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빨리 해야 하는 일입니다. 뒤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두 친구가 언제나 함께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두 친구가 함께 술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게시판에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예배의 설교 제목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런 제목이 더 걸려 있더래요. 이 두 친구가 그 제목을 읽게 된 것입니다. 한 친구는 그걸 보고 죄의 싹시 사망이라, 혹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 죄를 짓는 길은 아닌가? 왜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그 친구를 향해 그런 말을 합니다. 야야, 저런 말은 다 교회들이 하는 한결같은 교회가 하는 말이야. 교회가 하는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소리 들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두 친구가 그냥 헤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교회당으로 들어갔던 그 친구는 그날 그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그 청년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대통령 취임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얼굴과 함께 도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 취임 기사가 난 신문을 휴스턴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그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답니다. 그 사형수는 다름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가다가 가던 길을 계속 갔던 그 친구였더래요. 자기의 친구가 하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사형수의 신분이 되어 교도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은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이라는데요. 제22대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24대에도 대통령이 되었던,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이 되었던 이 클리브랜드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의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너무나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받으면 되지, 다음에 하겠다라는 그건 여러분의 속안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결단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이란 반드시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는 지금 쟁기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단해야 할 때 주저한다든지 서둘러야 할 때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력이 부족하여 우유부단한 상태 때문에 주위의 눈치만 살피다가 실패하고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훤한 대낮이 되도록 오늘 어디로 여행을 갈까 망설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요, 결코 그날은 유익한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의 항해사가 배의 방향을 빨리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 배는 소원하는 항구로 가지보다는 오히려 좌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헬기의 조종사들처럼 헬기의 조종사들은요, 조종관을 잡기 전에 반드시 그날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처음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가 어떤 방향에서 어디에서 회전해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를 다 그림을 그려보고 그것을 미리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헬기에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선택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여호수아 자신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는 이렇게 선택하였으니 너희도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사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의 말년에 고별 설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뭇거리기를 잘하고 주저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주를 믿고 따르는 삶을 결단함을 통하여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